나를 위한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미가는 어머니 은천백을 돌려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은천백 개 중에서 200개를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미가는 한 레인 청년을 만나고 또 그 청년을 자신의 집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나를 위한 제사장 첫 번째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우상 숭배를 멈추어야 됩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그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미가가 은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가 부자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은천백개를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가도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미가가 그 어머니의 저주 소리로 인해서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훔쳤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은천백개를 어머니에게 도로 돌려줍니다. 자, 그래서 이 어머니가 그 아들이 주는 은을 가지고 아니다. 도로 아들에게 줍니다. 그런데 아들이 다시 어머니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께 거룩히 드리겠다. 은천백개를 하나님께 거룩히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 행동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은천백개를 돌려받은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은장석에게 은 200개를 주면서 신상을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은 200개를 녹여서 이제 나무나 돌로 신상을 만들고 하면 나무로 만들었겠죠. 그래서 그 나무를 만들고 그 위에 은 200개를 입히는 겁니다. 녹여서. 그래서 그 신상을 아들에게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듯이 사사시대는 왕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왕이 없으니 이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성경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결국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 사사시대 200년 또는 300년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통치도 받지 않고 또 사람의 통치도 받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인 청년이 누구냐라고 할 때 뒤에 보면 성경이 나오잖아요. 모세의 어떤 후손인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결국은 따지고 보면 이 가나안 출애굽 이후에 그저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짧은 시간 동안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같이 정치적으로는 왕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도 왕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 시대에 왕이 없었느냐? 정치적으로도 왕이 없고 종교적으로도 왕이 없다. 결국 그들의 삶과 환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만들어 주셨고 그 환경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그렇게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하셨는데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백성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나의 가치를 따라서 나의 환경 속에 삶의 모든 것이 오직 자신만을 위한, 나만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듯 이미 이 사사시대는 어떻습니까? 그냥 우상 숭배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그들 속에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그들에게는 이 우상이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 숭배는 자연스러운 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주하셔야 될 자리가 있잖아요. 사람 속에도, 그 사람의 환경 속에도, 그 사람 자체에도 모든 공간과 시간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비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비워져 있는 그 시간, 비워져 있는 그 공간 속에 뭔가를 채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신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우상을 쫓아가는 겁니다. 왜요? 분명히 하나님이 거주해야 될 그 속에 있어야 될 그 자리가 비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속에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하나님과 비겨서 금으로든지 은으로든지 너희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의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니 죄를 묻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이 들어와야 내가 죄인이다. 하나님의 선의 말씀이 들어와야 내가 죄인이다.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야 내가 어둠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 선과 빛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 속에 죄의식이 없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니 죄에 대한 인식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가는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올바르게 보인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에게는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의롭다라고 올바르다라고 말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괜찮다, 나는 문제없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람들이 만든 우상의 재료가 뭐냐? 나무다라는 겁니다. 또는 돌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우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에 말씀하는 같이 나무를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데 이 나무의 기능이 뭡니까? 때로는 땔감으로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추운 날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나무를 땔감으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을 만들고 먹기 위해 떡을 굽기 위해서 이 나무에 불을 피워 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누군가는 이 나무를 가지고 경배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앉아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표현이 바로 우상 아래 있는 모습들을 비유적으로 얘기할 때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앉아 있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빼버리니 그 속에 분명히 무언가를 채워야 되는데 채우려고 찾아보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큰 나무가 보이고 거대한 바위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들을 보면서 또는 거대한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 폭풍우 치는 바다를 보며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모든 것들이 우상에 대해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옳다라고 여기지만 실제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리석게 삽니다. 이렇게 미련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영리한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영리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듯 미가의 어머니도 은장색에게 은을 주고 이렇게 신상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미 미가의 집에는 뭐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신당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봇과 드라빔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만들어주는 또 다른 신상이 새롭게 들어오지만 이미 그 집안에는 우상의 신상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우상은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오늘 미가와 그 어머니가 붙잡고 있는 은을 가지고 만든 그런 우상, 이것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상이 되지 않습니까? 물질의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 우리가 맘몬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맘몬의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또 누군가는 자녀들이 우상이 되고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누군가는 건강이 우상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성공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학벌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정치가 우상이 되고요. 누군가는 권력이 우상이 됩니다. 오늘 나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상이라고 얘기하면 거대한 것, 큰 것, 어떤 형상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고 얘기하겠지만 오늘 성경 17장을 기본으로 해서 보면 오늘 성경에서 우상 숭배는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우상의 삶인 것입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하면서 그 위에다가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올려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위에 집을 만들고 또는 어떤 가치로 어떤 건물들을 만들고 생각으로 또 어떤 집을 만들고 삶으로 어떤 집을 만들어내는 가장 기본적인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기초 위에 이러한 엄청난 가증한 우상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보면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 이것도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내가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속에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품고 사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신종교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유일신의 사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다신의 사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마음에는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중적이거나 두 마음을 가졌거나 두 생각을 가졌다면 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있다면 이 모든 것이 다 우상 숭배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제사장이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같이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제사장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보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오늘 나를 말씀보다 나의 생각, 가치, 어떤 기준, 방법들 이러한 소견대로 행동하게 하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이 우상 숭배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7절에서 13절입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더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그 레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말씀합니다. 자,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그 청년을 레위인이라고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미 읽어보아서 알지만 지나가면 뒤에는 이 청년이 누구의 후손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거주할 곳을 찾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미 여호수아의 정복 이후에 시간이 꽤 흘러왔잖아요. 사사기 18장쯤 되면 이 사사기가 끝나가는 부분입니다. 곧 사무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주할 곳을 찾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48개의 성읍을 그들의 어떤 기업으로 분배를 받습니다. 전체 이스라엘 땅에서 48성읍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간간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거주할 곳을 찾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 얘기는 이미 분배받은 48개의 성읍이 있었지만 아직 기업을 얻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단지파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단지파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 시대의 땅을 분배받았지만, 그죠? 강성한 그들을 이기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루소라는 지역으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 연약한 사람들을 무찌르고 루소 지역을 점령하고 그곳을 단이라고 이름 짓는다라는 것이 이후에 나옵니다. 그러니 이 단지파뿐 아니라 다른 지파들도 어떻습니까? 분배는 받았지만 그 영토를 온전히 차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레위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파들이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나니까 결국 그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성읍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그 시대에 레위인들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내는 그 기업의 11조, 생산의 11조를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백성들이 레위인을 위해서 11조가 온전히 드려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살아가는 삶의 위기가 오니, 그죠? 성읍도 없고 먹고 살 만한 그러한 어떤 자신들의 목도 분배되지 않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방황하고 떠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거처할 곳을 찾아서 방황하며 이렇게 가다가 오늘
미가가 있는 에브라임 산지까지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는 이 청년이 누구인지를 물어보고 알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레위인이다 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미가가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은을 주겠다. 옷을 주겠다. 먹을 것을 주겠다. 그러니 당신이 나의 집에 제사장이 되어주면 좋겠다. 라고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협상이라기보다는 그죠? 함께 우리가 살자. 너는 제사장으로서의 임무를 해주고 나는 거기에 맞는 너의 몫을 주겠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서로가 타협하고 합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되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레위인, 제사장, 가문의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사람이 그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한 가지가 뭐겠습니까? 13절에 내게 이제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레위인이 나의 제사장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것이다. 이 기복적 삶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다 성도의 삶은 내 생각이 맞다. 내 방법이 맞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라고 하는 이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특히나 말씀이 없으면서 하나님이 없으면서 내 생각, 내 방법,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들이 100% 확실하다. 라고 하는 이 잘못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해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도 내 생각은 옳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방법은 옳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생각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이라면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나는 100%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100%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말씀이 없이 믿음 없이 잘 되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없으면서 잘 되는 것은 문제입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은 문제입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일 수 있고 지금은 좋아 보일 수 있고 지금은 그저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삶은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미가는 미가대로 레위인 청년은 그 청년대로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잘됨과 자신의 평안함과 복받기 위해서 살고 있을 뿐인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는 있지만 내가 레위인이라고 얘기하고는 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들먹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나의 유익과 나의 잘됨과 나의 평안과 복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과 그 삶이라면 결국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그냥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 사기꾼에 불과하고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먹고 사는 그죠? 거짓된 어떻게 보면 장사꾼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말씀이 없는데 잘 되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정말 예수님을 확신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데 잘 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큐티 말씀이 그 백성이 뉘우쳤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뉘우치면 되지 않는 겁니다. 회개로 나아가야 됩니다. 후회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그렇고
말씀 없이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앞에 나를 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거룩한 존재이심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나도 거룩한 존재가 되어져 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말씀 없이 사는 인생은 저도 그렇고요, 그냥 죽음을 향해서 죽어가고 있는 인생일 뿐입니다.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그 죽음을 향해서 그냥 죽어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있고 말씀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지만 죽기 위해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다 죽는 것이지만 죽기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고 살기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가 있어야 우리가 살기 위해서 죽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 잘 압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 어려운 줄 압니다. 큐티하는 것 어려운 줄 압니다. 아죠? 그게 적어보는 것도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적는 것도 적용이고요, 큐티하는 것도 적용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서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이 음성을 들어야 오늘 우리가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유익과 안정을 따라 결정한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가치를 가지고, 내 방법을 가지고 결정했던 일들은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아니면 복받기 위해서 예배합니까? 나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세우신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신 성령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불 가운데에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태워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안에 주님만 살아계시는,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시는, 말씀으로만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위한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